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라.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 없이는 증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성령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거든 땅끝까지 가라. 그러나 제자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이것이 12사도가 예루살렘을 떠난 첫 번째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런가? 아직까지 그들은 땅끝까지 갈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디오피아의 네시아나가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이스라엘 남부 광야에서 빌립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곳에 가서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12사도가 사도에게 하나님은 가라. 네시에게,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사마리아 성에서 일하고 있는 이 빌립을 불러서 그 광야까지 가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만 해도 12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끝까지 증인이 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울로 등장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잡일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지간한 열심이 있어서는 자기 입으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 열심이 있었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그는 이 율법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데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열심을 보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가?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그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순간 바울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서 같이 갔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때 예수님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찾아갑니다. 아나니아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그리고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내가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손을 얹어 너의 시력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우려를 표합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람이 다마스쿠스에서 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칠지 염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15절,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어떤 용도의 그릇입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할 그릇입니다. 바울은 이 당시 아나니아를 통해 들은 자신의 이 사명을 평생 기억하고 되새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명에 대해 말할 때 그릇의 비유를 종종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릇을, 이 집에 있는 이 그릇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혹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든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천한 데 사용되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사람이 불평할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체 계획에 따라 각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합시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중심 소재가 되는 대상을 전면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소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은 배경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나무를 그린다면 나무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그림자도 또 나무 뒤에 있는 숲들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숲 속에 많은 나무들은 배경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배경이 없으면 또 그림자가 없으면 그 나무가 나무로 보이지 않습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때 화가가 자신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자에 검은색 칠을 칠했다고 해서
왜 나는 검은 그림자입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불평할 수 없습니까? 화가는 전체 그림 속에서 그 그림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전체 계획 속에서 각 사람을 필요를 따라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그릇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강조할까요?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을 보면 아주 길게 나는 사도다 그렇게 변호하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당시 사도의 기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 말에 따르면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부 함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부활 증인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공생애 기간을 함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합니다. 바울은 주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려거든 좀 더 빨리 부르시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이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모습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 그를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비유에 따르면 그는 금그릇과 같은 사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는 사도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사도직을 의심받는 사도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르게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을 사도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자기 앞에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신비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의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는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말씀 중에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꿈으로 만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통해 만납니다. 다 다른 방식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낼 때 바울은 사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음식을 끊고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바울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면서 다마스커스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의 눈을 낫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 사람이 곧장 찾아오면 좋지 않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아나니아가 찾아오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했고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흘간 죽음과 같은 공간에서 사흘간 기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요나서 2장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 그 기도는 참여의 기도입니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2장 2절인데요. 내가 스월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스월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 같은 고난 속에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는 곳 그것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의 길로 접어듭니다. 철저한 회개의 삶을 이 사흘 동안에 다짐했던 겁니다. 만약 이런 물고기 뱃속의 시간이 없었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그를 돌아보게 했고 그를 선지자 되게 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가 이 사흘 동안의 고난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몰랐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되었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뭐냐? 결과는 하나님과 싸우고 말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말았구나. 그는 사흘 동안에 처참했던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바울을 만들어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나는 기적도 경험한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아무런 일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그저 마음은 답답한 캄캄함 속에서 지낸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그 사흘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 요나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기 그릇을 만드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은 자신의 그릇들이 모두 가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그릇이
모두 가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가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사도로서 질그릇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릇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독일 왕궁에 가면 도자기 방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값비싼 도자기들을 모아서 왕들이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왕들이 사용하는 변기도 이런 도자기로 만들곤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강이 있죠. 우리의 요강처럼 생긴 그런 변기입니다. 왕들이 사용하는 변기이니까 그건 역시 훌륭한 도공이 만든 작품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변기를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까? 가까이 가서 보고 살피고 그럽니까?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릇과 그 변기를 가지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가지겠습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더 소중합니까?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결정합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요강이면 더럽게 여깁니다.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귀한 것이면, 귀한 것이 들어있으면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자기는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존귀한 자입니다. 왕입니다. 부자입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겉으로는 훌륭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무엇을 원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눈을 뜨라, 눈을 뜨게 하라.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눈을 고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의 눈을 고치게 합니다. 17절인데요.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여기서 시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말합니다. 시력을 회복하다, 헬라어 아나플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다시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위의 것을 본다, 본질을 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무엇을 보고 살아왔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무슨 잣대로 보았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볼 때도 육신의 잣대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죽어 마땅하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눈에서 비늘 갇힌 것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봅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누가 아름다운지, 누가 멋있는지, 누가 더 잘났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온 천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이 온 천하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가슴에 품을 때, 그 영원한 것이 자기 안에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각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아나니아 역시 바울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간 아나니아 역시 육신적으로 바울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안수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주님? 이 사람이 어떤 해를 끼치시 아십니까, 주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볼 때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면 주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소명과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11월에는 각 부서에 총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각 부서에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마치 예능 프로에서 폭탄을 떠넘기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한편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338장의 가사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서 또 하나의 짐을 짊어진다. 마음에 너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그릇을 통해서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필요한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이 땅을 하나님이 계획한 그 그림대로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고 싶어도 또 할 수 있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할 수 있어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 기준 앞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나,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명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존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릇은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 눈에 비늘이 빠지고 주님을 바로 볼 수 있었듯이 우리 역시 이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채우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또 이 땅의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주님의 그릇을 찾으십니다. 아나니아와 바울이 합력해서 서로 돕고 돕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듯이 우리 역시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함으로, 그리고 그 응답이 협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를 만드신 그 토기장이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1절과 2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어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어서 우리를 자신의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게 내게 맡긴 자리라면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어도 하고 싶어도 내게 맡긴 자리가 아니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그 제자들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을 핍박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 바울을 불러서 땅끝까지 가는 일을 맡겼습니다. 과제가 다 다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나요? 나는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눈으로 이 세상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